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어머니들 정말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이렇게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 어머니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머니의 어떤 터치, 어머니의 밥상,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희생,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 이런 것들이 참 어머니라는 존재를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벅찬 또 아름다운 그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솔직한 마음으로 마더스데이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좀 마음 복잡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는 그 빈자리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어머니의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은 아픔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머니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과연 내가 좋은 엄마였나, 과연 내가 충분했나 라는 어떤 자책과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는 단순히 세상의 기념일로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주신 그 깊은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천이시자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사랑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성경적인 사랑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주고 묘사해주는 그런 귀한 장인데,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오래 참고,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는 걸로 사랑을 마무리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뜨겁고 사랑은 열정적이고 사랑은 흥분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다 의지적인 것이고 선택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장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마음이 끌리는, 눈에 얻어걸리는 그런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모습을 증거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짧은 한 구절을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맞다, 진짜 사랑은 그런 거지. 그렇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했지, 그리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지라는 깨달음이 온 것이죠.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본질을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지식을 얘기하고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죠. 이 고린도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북적북적했고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이 교회의 교만이 되었던 것이요,
은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자기 과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나 예언할 줄 알아,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이런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이것이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분열하기 시작해요. 파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요.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사라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은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 아무리 방언을 떠들고 예언을 떠들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만도 못한 것이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이 구절을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라고 얘기해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사랑은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가 진짜 의미, 그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니까 이거라니까요. 사랑은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 짧은 한 구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주일에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볼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은 허물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단순히 나쁜 생각을 품지 않는다, 악한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로기조마이. 계산하다, 기록하다, 장부에 적다라는 회계 용어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영어에서 쓰는 로그라는 단어 아세요 혹시? 트래블 로그 하면 여행 일지죠. 플라이트 로그라고 하면 항공 일지죠. 그리고 뭐 영어에서 블로그라고 하면 일상의 기록인 것이고, 하다못해 로그인 한다 그러잖아요. 그 로그가 어디서 오느냐? 이 로기조마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뜻이 뭐예요? 기록하다, 장부에 적다, 일지에 적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죠.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실수와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장부에 적어두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장부를 적죠. 내가 그때 얼마나 참아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잖아, 네가 나한테 그런 일을 벌였잖아. 다 기억하고 있어. 그 말, 그 행동, 그 순간, 그 표정, 그 말투 다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받은 상처는 안 지워져요. 상처는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자꾸만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늘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뭐 잘못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당신은 항상 그랬잖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 그럼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장부가 있는 거예요. 다 적어놓은 겁니다. 사랑이 망가지는 이유는요, 큰 사건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쌓여온 기록 때문에 망가져요. 다시 사랑이 망가지는 건 큰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기록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엄마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실 줄 몰랐네요. 좀 숨겨주지.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받아요. 부모도 말로 상처받고 태도로 상처받고 잘못과 실수 가운데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아마 가장 큰 상처는 이건 것 같아요. 나의 희생, 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것. 그게 큰 상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합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냐? 완벽한 자녀를 두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기록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잊어주는 거죠.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마음속에는 계산을 멈추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못나도 그래도 내 자식이지, 그래도 내가 품어야지, 그래도 내가 엄마고 내가 부모니 내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내가 기다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오늘 사랑장도 얘기하고 믿음장도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둘이 같이 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장과 믿음장이 같이 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이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 가운데 어떠한 승리를 이루었는지를 묘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모세를 소개하는 방식이 놀라워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 다 읽지 못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냥 밑줄만 좀 그어놨는데 제가 밑줄 그 부분만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게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구약의 최대 인물이라는 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또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실인가요? 역사를 물어볼게요. 왜 모세가 애굽을 떠났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죄를 졌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떠났나요? 아니면 지극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떠났나요? 무서워서 떠난 거죠.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생각 안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 나가서 거기서 평생 살면서 죽을 생각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가 11장에서 모세를 말할 때 허물을 일체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유 전 안 돼요, 저는 입이 둔해요, 저보다 나은 사람 보내세요, 하도 반복해서 거절하니까 나중에 성경에 뭐라 기록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시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걸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또 무리바에서 어땠습니까? 말씀으로 물을 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혈기를 부려서 바위를 내려쳤죠. 금송아지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시고 주셨던 그 돌판을 자기 혈기를 못 이기고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를 말할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왜 허물을 일체 기록하지 않고 있냐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모세의 믿음의 업적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죄와 허물을 모르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으신 겁니다. 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부로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록을 쌓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장부를 찢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의 장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상처를 되새김질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사랑은 단지 기록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상처를 되새김질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단순히 기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붙잡고 곱씹는 태도를 찝고 있는 거죠.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반복 재송합니다. 그 상황과 그 순간을 계속해서 재생하는 것 같아요. 혹시 좀 그런 적 있으십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미운 사람 얼굴이 떠올라.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 했던 행동, 그 장소, 그 시간, 그 냄새, 그 온도까지 다 기억나. 그래서 그 사람을 깊이 묵상해요. 반복해서 묵상해요. 밤새 묵상해요. 그럼 그 다음날 밤새 갖고 일어난 사람 중에 피곤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힘들고 졸린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 사람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았지? 그 사람은 왜 안 변하는 거지?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 밤새 힘겨워하다 깨면 힘든 건 나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밤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혹은 마음이 악해서라기보다 죄악된 본성이 상처를 붙들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무기 삼아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 예전에 그랬잖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는 30년 넘은 얘기도 꺼내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는 옛날 얘기 꺼내서 공격하는 게 여자들이 잘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남자도 잘해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시간 지난 일이고 해결이 되고 넘어가야 되는 일인데 그걸 반복해서 꺼낸다, 곱씹는다, 그걸 무한 반복 재성한다.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사이에, 가족 사이에, 또 믿음의 형제 자매된 사이에 좀 비겁한 것이죠. 불공평한 것입니다. 마더스데이를 생각해 보면서 이번 감사의 날이지만 동시에 많은 가정 가운데에 이런 상처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 날이 돼요. 부모의 마음속에도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마음속에도 부모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부부끼리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되새김질하지 않는다. 무한 반복 재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기억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용서해 보기로 마음 먹어보세요. 평생 가능한가? 내 감정이 줄어들고 내 상태가 좋아지고 모든 느낌이 좋아져서 그때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용서는요, 선택입니다. 단호한 선택이에요. 용서는 상대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다시 떠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그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일을 다시 떠올립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다시 괴로워합니다. 주님께서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거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상처를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계산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상처를 되새김질하다가 스스로를 소비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용서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사랑은 기록을 지워주는 사랑입니다. 기록을 지우는 사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봤어요. 근데 이 말의 결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목사님 되게 희한한 생각을 다 하세요? 그러실 수 있는데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아니, 너무 사랑하는데 그 죄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정말 온 세상과 바꿀 수 없이 귀중하고 소중한 자녀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깊이가 너무나 깊은 겁니다. 애증의 관계죠.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신 게 저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자유로 다가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그 말이 자유로 다가와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왜? 어차피 다 아시니까. 어차피 다 이해하시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자유함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그 죄를 끝까지 장부에 기록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죄의 기록이 나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준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나에게 왔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간 것이죠?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될 죄와 내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벌 받으신 겁니다. 죽음으로, 고통으로.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더 이상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즉 죄의 장부가 끝났고 모든 대가는 치루어졌다.
죄의 기록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선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옮겨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어머니도 연약하고 자식도 연약합니다. 우리 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하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죄의 장부를 지워버린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생업으로, 일터로 흘러가고,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로 흘러가고, 믿음 안에 형제자매된 교회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로 죄의 기록을 지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장부를 만들지 않아요. 되새김질하지 않고요. 사랑은 오히려 십자가로 기록을 지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에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할게요.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동시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것.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하세요라는 도덕적 윤리적 설교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깊은 부르심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기록하지 않기 바랍니다. 장부 유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한 가지를 좀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록해둔 한 사람의 한 가지 허물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지우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한 사람의 한 가지 허물을 지워보기로 결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의 허물을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따라 한번 지워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우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결단 한 자락을, 그 기도 한 마디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도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삶의 역사 가운데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들 위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